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30일 날입니다. 내일이 5월의 마지막 날이죠. 지난번 하던 거 같이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 11번째 시간입니다. 그 다음 주가 이제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 마지막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아마 한국 가서 미션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29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29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수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청하지 말라? 오케이. 믿지 말라네, 그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같은 에레미야서 38장입니다. 같은 에레미야서 38장의 17절입니다. 17절.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들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 11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 외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대로 외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리만 외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세월의 눈치 보지 않고 그 힘 있는 자들의 눈치 보지 않고 권총 든 자들의 그 눈치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총 든 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죽창 든 자도 무서워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구약의 그 선지자, 신약의 교회 목사의 그림자가 구약에는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뭐 우리 성전 하시는 분들은요, 그 무식,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는 거죠. 그거는 뭐 무식하다고 봐야죠. 무식하다. 이조 시대에 그 가장 양반들 입에서 나오는 가장 심한 욕이 무지몽매한 사람이 가장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다 그러는데,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저 무지몽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가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에.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장막 성전,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에 있는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데, 한국에 계신 분들만 조금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뭐 무지몽매하다, 무식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 그 redemptive messag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속의 예언이다. 구속의 말씀이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5절서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서 38장 17절 18절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차피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니까 너희가 사는 성에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를 낳고 다 살아라. 근데 가짜들이 와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헛소리하면서 헌금 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도 그런 거 믿지 마라. 그거 내가 보낸 거 아니다. 자기네가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걸 갖다가 말하는 그 거짓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신약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면 주의 백성들한테 헌금을 거두려면은 그 메시지가 구속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이 구속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구속이란 말이 구원의 메시지, 구속의 메시지가 과연 뭐가 구원의 메시지고 뭐가 구속의 메시지입니까? 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이걸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가 구속의 메시지고 뭐가 구원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오늘 구약에 보니까 1번으로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용서하면 용서하는 거죠. 다윗 왕도 자기 아래 장수의 부인을 뺏기 위해서 그 장수를, 우리아라는 장군을 적의 손을 통해서 죽여놓고 그 부인 바세바를 뺏어 와가지고서 왕을 만든 것이 그 몸에서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흘린 그 무고한 피로 인하여 나는 이스라엘 용서 못한다. 유다의 예루살렘을 용서 못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 구약에 2번, 3번 나옵니다. 한데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라. 그리고 70년 끝나면 돌아올 거니까 너희들 바빌론에서 살면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뿌리 내리고 살고, 그러다가 70년 지나면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기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신약에 있는 교회가 말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신약 교회에서 말하는 구속의 메시지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한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형리를 시작을 하실 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생인가 아마 고등학교 다니다가 좀 가는 학교마다 쫓겨나가지고 좀 이렇게 밖으로 방황할 때 같은데,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때 나온 것이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주 앞에 믿기만 하면, 즉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마술의 무슨 주문같이 여겨져 가지고 우리의 했던 모든 죄, 우리가 한 그 모든 엉망진창이었던 것들을 갖다가 몽땅 다 없던 것 같이 해준다라고 하는 마술사의 주문같이밖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데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를 보니까 너희들 490년 동안 안식년 안 지켰지.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뭐지? 그 얘기는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했습니다. 뭐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70년 하느님한테 빚진 거 땅이 안식년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묶어놨는데, 자, 한다면은 그 포로 생활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4가지 경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포로 생활에 바벨론의 그 70년이 어떤 생활이었느냐, 4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1번,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 아시죠? 다니엘서에 나오죠. 하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스라엘에서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귀족. 하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가서 뭐가 됐습니까? 환관이 됐습니다. 한 번 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스라엘 있을 때는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끌려가서는 환관, 내시가 됐습니다. 구약 법에 보게 되면 고환이 없는 자는 성전에도 못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내시가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두 번째 포로 생활의 그 좀 잔인한 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세 번째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네 번째 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즉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 곤고, 수고, 고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침략을 와가지고 몽땅 죽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겪어야 되는 것이 슬픔, 곤고, 수고, 고역을 겪어야 그 안에서 자녀들이 낳고 결혼하고 해도 결국 슬픔, 수고, 슬픔, 곤고, 수고, 고역에서는 탈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벨론의 70년이었습니다. 시편 137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세 번째 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가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네 번째 절, 우리가 이방에 있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술맛 돋구느라고 나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그 악기를 가지고 술맛 돋구라고 흥을 돋구라고 그러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참 거지 같은 삶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이사야서에 나온 말같이 진짜 수고와 곤고와 이거 완전 눈물과 탄식과 이거는 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 포로로 붙잡힌 애들 술 먹고 앉아 있으면서 야 찬송가 풍악을 올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번째입니다. 에가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에가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가서의 1장, 에레미야 에가서 1장 세 번째 절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즉 환난과 많은 수고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환난과 많은 수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구박하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그 귀족의 자녀들을 내시를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술 먹고 흥을 돋구라고 찬송가를 부르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데 왜 용서 안 하시고 그런 욕을 70년을 듣게 하십니까? 아니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켜서 70년 벌 받는 건 이해를 하는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벌을 받게 하셨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면은 신약에서 말하는 구속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말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믿기만 해라가 끝나는 겁니까? 와서 믿기만 하면 너희가, 와서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와서 믿기만 하면 노노노노노노노노. 이거는 마술사의 주문이지 복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오늘 네 가지로 보신 것 같이 바벨론의 70년 생활이 그렇게 험악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약에서 구속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미 폐의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러니 와서 믿기만 하고 부자 되고, 믿기만 하고 병이 낫고, 믿기만 하면 잘 되고, 믿기만 하면 진급하고,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 무당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신학자들이 함부로 책에 못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 함부로 책을 냈다가는요 교회마다 초청이 안 들어와서 책도 못 팔고 강연료도 못 받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그 노숙자 식구들, 독거노인들한테 헌금을 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해도 돼. 난 해도 돼. 자,
안 되면 이제 여러분의, 아니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서 역대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해 놓고 거기서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들 누워 있었어요. 뭐 때문에 누워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고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70년에 이런 일을 당하게끔, 이런 아주 해괴한 일을 당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네?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한다면은 신약에 있는 메시지가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리고 이 전도사님들이,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들이 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그 구원의 메시지가, 구속의 메시지가 모든 게 잘 된답니까? 믿기만 하면 복이 오는 겁니까? 그거는 무당의 메시지지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너희들 죄를 졌지? 70년 당해. 만약에 좀 똑똑한 사람이, 아니 그럼 용서도 안 하는 하나님을 뭐 때문에 믿어야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물어보셨습니다. 잘 물어보셨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니, 축복하시는 거는 1000대 가면서 벌 하시는 거는 3대 4대까지 밖에 안 가시네요.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 불공평합니다. 근데 문제가 3대 4대가 내려가게 되면 씨가 말라서 벌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위에 있죠. 하나님 주권 아래에 바로 아래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 하나님 사랑 바로 옆에 있는 게 뭡니까?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주권이 위에 있고 그 바로 아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갑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490년 안식년을 안 지켰으면 70년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받든지 그 후손의 3대 4대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때에 너희가 죄를 지은 거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용서하셨다. 단!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지금 같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9절 10절이었습니다. 이 같은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치러야 될 때 그거를 누가 견디게 하는 겁니까? 누가 이겨나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말로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아마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이해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잘 만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순교자에게는 죽음을 허락하시되 순교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순교자가 안 될 사람들은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도망가게 하옵시는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순교자의 용기보다 더 큰 용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사 참배, 일본에서 대동강가에 가서 그분은 일본 무당으로 세례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일본 무당에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일본 무당이 돼서 이북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남으로 도망 오신 분입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고백을 하고 죄를 자복하시고 그거를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490년 안식년 안 지켰으면 70년 포로생활 해라. 끝. 그 포로생활 할 때에 너희가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악어살 구워 먹으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술 먹고 앉아가지고 야 흥잠도 없거라 찬송가 하나 불러. 그럼 유태인들이 찬송가를 불러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자 너희들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거기 70년 살아야 되니까. 즉 하나님이 용서는 안 하시되 공의하시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옵시고 우리가 피할 수 당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사람만이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사람만이 우리가 교인들에게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다 잘 돼요. 교회만 나오면 승진해요. 교회만 나오면 사업 잘 돼요. 교회만 나오면 교통사고 안 나요. 교회만 나오면 돈 벌어요. 교회만 나오면 암병 안 걸려요. 이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그거는 무당입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 나가시면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거 다 걸립니다. 다 망합니다. 그 한 20년 전에 이 동네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천불 헌금하면 그 아들이나 딸 이름으로 천불 헌금하면
평생 암병 안 걸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천불 헌금하신 분들, 그 애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꼭 1년에 2번은 병원 가서 암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당이거든. 그렇게 말해서 천불 냈어 꼭 걸려. 그런 거는. 이거는 여러분 구속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죄의 결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신다. 이것이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오라 믿기만 하라. 아닙니다. 그건 무당입니다. 그거는. 한번 뭐가 진정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담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헌금 거둘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거는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죄의 결과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기를 허락하신다. 이것이 구속의 메시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믿기만 하면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서 51장 한 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입니다. 자꾸만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지금. 에레미야서 51장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6절 7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각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실 때 도망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놓은 결과를 몽땅도 없던 것 같이 싹 피해가지고 뭐든지 다 잘 되는 이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제발 구원 구속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구원 구속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하느님 앞에서 무당됩니다. 여러분 하느님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에서 인기 없고 돈 벌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볼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하느님 말씀을 이용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하면서
이런 헛소리들, 믿음은 복이 와요, 믿음은 다 잘 돼요, 이런 헛소리 무당 주문들을 외워가지고 교회에 인도해가지고서 뭐가 됐다 그럽시다.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당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취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다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믿기만 하라, 오기만 하라, 오라. 와서 뭐 할 건데? 와서 뭐 할 건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에게 빚졌니? 겪어봐. 단, 내가 하느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겪는 걸 지나갈 때에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런 무당에 넘어가지 말고 헛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진정한 복음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식구들, 우리 한국의 이 노숙자들, 한국의 이 독거노인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시고, 제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하옵시고, 살아있어서 다시 만나서 다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번 오기 전에 성도씨 심장수술하느라고 병원 가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아들 아직도 살아있사오면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번에는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